저는 오늘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연예인들의 시상식에 보면 많은 탤런트나 가수들이 수상을 하고 난 뒤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대단한 거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본인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연예인들이 신앙의 고백을 드릴 때마다 한 가지 드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과연 저렇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고백하는 그 연예인들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인가에 대한 의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고백한 가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한 탤런트가 또 토크쇼에 나와서 보면 그냥 술을 마시면서 그냥 눈이 풀린 채 그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시상식장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그 신앙의 고백을 드렸던 자가 그 신앙의 모습과 전혀 다른 비신앙적 모습을 보일 때 과연 저분이 드렸던 그 하나님께 대한 영광의 고백의 그 뜻과 의미를 알고 제대로 드린 것인가에 대한 의심을 가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성도분들도 이와 비슷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과연 그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의미,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수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확하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를 받아보는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시 위치에 있었는데요. 제가 가보니까 이 고린도를 가보니까요,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 뭐 항구 도시들이 대부분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 바다를 접하는 분들이 굉장히 우상 숭배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굉장히 우상 숭배가 심했습니다. 많은 그 사람들이 신전에 대해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열심이 얼마나 특심했냐면 그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물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에 드려지고 난 뒤에도 어마어마한 제물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제물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사제들이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제물을 가지고 시장에 팝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사서 그것을 음식으로 요리하여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음식을 먹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극단의 상황이 충돌하게 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변을 보낸 거죠. 사도 바울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째, 전제로 할 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어도 양심상 꺼리낌이 없이 먹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단 이제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을 먹는 것을 볼 때 시험에 빠지거나 믿음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그 음식을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냐?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핵심의 결론은요, 31절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정확하게 3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3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준이 무엇이냐?
내가 취하는 이 행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그들이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쫓아 살아가는 성도의 참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힘들고 또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이 관계입니다. 사람들 간의 이 관계에서 어떤 이 관계성을 유지하고 온전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항상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찌하든지 그 사람의 영혼을 궁히 여겨서 그 상대방의 영혼의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구원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 있어 의료선교의 개척자로 불리는 분 중에 이건호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2025년 1월 달에 전립선 암으로 안양에 있는 샘병원에서 소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서울시민교회 장로님이신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막 가서 괴롭혔어요. 막 머리에서 돌을 던지기도 하고 막 이러던 분입니다. 근데 어떤 한 번의 강력한 기도와 권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교회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동창 중에 한 사람이 강력히 권면해서 교회에 참석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그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설교 예화집을 읽는데 부와 명예를 쫓는 대신에 시골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위하여 평생을 헌신했던 어느 의사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읽게 됩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정말 세상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라고 하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감동을 받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누가 이와 같이 그 설교 예화집에 나왔던 그 의사와 같이 의사의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6장에 천상회의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때 이사야가 자신을 서원합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서원하죠.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누가 이와 같이 의사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이 장로님은 무릎을 꿇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의대를 목표로 삼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여 카톨릭 의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과를 정하고 그 진로를 정할 때 많은 의사들은 자신에게 편한 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과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장로님은 예외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배운 의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의료 선교에 매진하기 시작합니다. 만나는 환자들도 대부분 결핵 환자, 한센병 환자,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독교의 사랑으로 의술을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사들이 돈을 쫓아 살아갈 때 이분은 모든 모은 돈을 이 의료 선교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변변한 휴가도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휴가 때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고 사랑했습니다. 한 손에는 청진기와 사랑을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했습니다. 나중에 이 장로님의 그 선행과 믿음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그러한 선행과 믿음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것도 당연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만일 장로님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서 떠났던 사람들이 그 장로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남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정말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러한 예수님과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의 삶을 유익하게 살아왔다라는 반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소외된 자, 지극히 부족한 자, 지극히 어려운 한 사람에게 한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고 임금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극히 부족한 자, 지극히 연약한 자, 지극히 상처를 입고 고통당하는 자를 보살피고 또한 그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거저 사랑을 받아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광 가운데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역대상 16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무거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느낄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지극히 경외함을 갖고 무거움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얻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시편 29편은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할 때 그 의미 중에 하나가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뭐 예배하는 전혀 상관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의무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고 의무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핵심이 예배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 로마서를 이야기할 때 총 16장이잖아요. 근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주로 신학적인 교리에 대해서 다룹니다. 어떻게 우리가 칭의를 얻었고 우리가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며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영화롭게 되는가에 대한 이 구원의 신학적 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12장, 16장에서는요. 그럼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삶인가 실천적인 면을 다루거든요. 12장이 이제 시작이죠. 근데 여러분 12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권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강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정말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내가 강조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에서 가장 핵심은 선행도 봉사도 수고가 아닌 예배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배는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가장 본질적인 요소가 되는 겁니다. 예배를 제외해놓고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영광 가운데 받아주시고 그 예배하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는 기록 뒤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느냐?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릴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번제는요, 헌신의 예배입니다. 결단의 예배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의미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일천 번제 분량의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마음에 흡족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뒤에 무엇을 요구한 것이 없어요. 전혀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싶은데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게 구하라. 감동하신 거죠.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까지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그 삶에 합당한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이 예배를 통해서 부어지기도 하지요. 정말 세상 가운데 고통과 좌절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 보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은혜와 능력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속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성도들을 통해서 그런 말을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했는데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잘 몰랐는데 목사님이 딱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제 인생의 결단의 해답이 되었습니다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들,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사모하는 그분에게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항상 깨어있는 성도는 자신의 예배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 주일날 이렇게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바로 서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셔요. 얼마 전에도 제가 그 미국에서 오신 분들, 캐나다에서 오신 분들, 목사님들 만났는데 야, 한국처럼 건강검진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 일부러 들어오시면 다 건강검진을 받고 다시 돌아가십니다. 근데 저도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죠. 뭐 피검사도 하고 엑스레이 검사도 하고 초음파도 하고 또 내시경도 하고 그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제 건강에 대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뭐가 안 좋습니다. 어떤 수치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 약을 복용하시든지 운동을 하시든지 좀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데이터가 나옵니다. 또 의사가 말한 대로 또 지적해 준 대로 또 약을 복용하거나 운동을 통해서 또 정상 수치로 돌아가게 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내 건강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가 아니라 과연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인가를 수시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요.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자인가? 첫째, 이 기준에 합당해야 합니다. 나는 매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주일 예배 이렇게 참석할 때, 주중 예배에 참석할 때 습관이 아니라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의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그 예배를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고 있는가를 잘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저하고는 상관없는데 자꾸 저는 그 유명 맛집이 알고리즘으로 떠요. 계속 이렇게 보면 맛집이 서울의 맛집, 어디의 맛집 이게 계속 뜹니다. 물론 행복하기도 하죠. 근데 제가 참 놀라운 사실은 오픈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오픈런. 이게 뭐냐면
이 집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일찍 가지 않으면 그 음식이 소진돼서 먹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10시에 문을 여는데 보통 사람들이 몇 시에 가느냐? 일찍 가는 사람들은요. 7시에 가요. 제주도의 유명한 돈가스 집은요. 예전에는 그냥 전날 가서 텐트를 치고 잤다라는 겁니다. 그 돈가스 하나 먹으려고. 물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근데 여러분 그 오픈런 2시간, 3시간을 기다리고 나서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얼굴이 행복할까요? 불행해 보일까요?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2시간을 기다려서 그 음식을 먹는데 그 얼굴이 너무 행복하는 거죠. 왜? 이 음식을 먹고자 하는 갈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내 원하는 거, 바라는 것이 성취되니까 너무 행복한 겁니다. 물론 지나간 이야기지만 그런 감동이 있어요. 예전에 보면 이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일날 예배를 가면 그냥 밀려서 성전에 들어갔어요. 1층서부터 그냥 밀려서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자들과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인산인해를 이뤄서 막 성전 입구가 미어 터졌습니다. 그럼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받은 은혜를 막 이야기하면서 막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모하는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했지만 또 중요한 것은 항상 그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찬양과 기도에 내가 집중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잠깐 딴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뭐 1시간 내내 집중할 수는 없죠. 잠깐 딴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딴 생각이 1시간 내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전에 앉아 있는데 몸은 앉아 있는데 마음은 떠나 있는 거죠.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도 없고 은혜를 사모하는 갈망도 없이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요즘에 교회들마다 가장 골칫덩어리가 휴대전화입니다. 모바일. 그 예배 시간에도 계속 카톡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설교 때 보면 이렇게 보면 계속 카톡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 잠깐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없습니까? 아니 얼마나 급한 일이길래 그 카톡을 그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중에 그걸 카톡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과연 여러분 그러한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까? 어찌 보면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는 영이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영으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딴짓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에 집중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며 찬양하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내가 이제 사모하여 예배에 참석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나는 예배에 받은 은혜대로 혹은 설교 말씀을 들은 대로 세상에 나가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와 이 감동이 성전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그러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가? 이것이 예배자의 참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식으로서의 예배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는 예식으로서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삶으로서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받은 은혜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광 가운데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은혜를 받고 나서요 그 성전을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립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지속성이 없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받은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또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받은 은혜대로 영광 돌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축복과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된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7장에 나옵니다. 나병 걸린 10명의 그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자 자신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내어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가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오직 한 사람, 성경은 그 사람을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나병을 고침받는 이 사마리아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이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와 축복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를 내려놓지 아니하고 무슨 일든지 감사하는 자에게 영광을 받아주시고 그의 삶에 감사에 합당한 축복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제가 어느 무명 시인의 감사의 시라고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제목이 주님 참 감사합니다. 누가 지었는지 이렇게 저자는 밝혀져 있지 않는데 이 시인의 감사의 그 기도의 내용이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주님 참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주님, 나는 당신에게 출세의 길을 위해 힘을 원했으나 당신은 제게 순종을 배우라고 나약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건강을 충했으나 당신은 보다 큰 선을 행하게 하시려고 저에게 병고를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부귀를 청했으나 당신은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가난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만민이 우러러 존경하는 자가 되고 싶어 명예를 청했으나 당신은 나를 비참하게 만드시어 당신만을 필요로 하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홀로 있기가 외로워 우정을 청했으나 당신은 세계의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에게 내 삶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청했으나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해줘야 하는 삶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비록 내가 당신께 청한 것을 하나도 받지 못하였으나 당신이 나에게 바라시던 그 모든 것을 주셨사오니 주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하나도 얻지 못하고 하나도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내게 이루어 주셨으니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원망과 불평이 하나도 없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원망과 불평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있지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참 많은 문제에 부딪히는데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제 누가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그분의 어려운 환경에 대한 문제를 듣지요. 참 목회자로도 들어도요. 참 힘들어 보입니다. 참 힘들어 보여요. 어떻게 무슨 말로 그 사람을 위로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하여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당연한 건 알아요. 성경대로 말씀해 줄 수 있는 것은 있는데 못하겠어요. 그분이 막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봐도 너무 힘들어요. 목회자가 아닌 인간적인 면에서 봐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런 분에게 감사하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것이 성경적인 내용인데 못하겠어요. 왜? 제가 봐도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예수 잘 믿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드렸는데 왜 저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지? 적당히 살고 편안하게 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데 믿는다라고 하면서 적당하게 살아가는데 그러한 사람은 축복받고
그냥 변함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그러니까 제가 위로를 못 하겠는 거예요.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은 아는데 그분에게 감사를 강요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어찌 보면 언어의 폭력이죠. 제가 들을 때마다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이런 말을 못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 경험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좌절이 있었는지, 왜 남들이 겪지 않는 이런 문제를 나는 경험해야만 하는지, 이 좌절과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위로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힘들지, 어렵지, 고통스럽지? 그래도 낙심하지 마. 나는 여전히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감사를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너 힘들지? 그래도 나에게 감사. 이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있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 그럴 때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일어서시고 다시 한번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며 다시 축복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실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